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웅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 뒤에 이제 21절에도 2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냥 인간들이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들,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그 나름대로 그 원칙이 있고 또 상식이 있어요. 규칙이 있죠. 그 상식을 벗어나면 예기치 못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의 법을 만들 때도 법이 상식을 벗어나는 법을 만들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또 다시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적인 선이 있었고 그 선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건가를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2장 21절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관계라는 겁니다. 옷이 낡아지면 당연히 꿰매 입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꿰매 입지 않잖아요. 일부러 막 찢어서 낡은 옷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빈티지로 입는 것이 유행이기도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뭐 심지어 양말이 펑크가 나면 그거를 다 꿰매서 신고 옷이 찢어지면 그거 다 꿰매서 입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꿰맬 때 낡은 옷에 이게 새로운 그 천을 갖다 대서 그걸 꿰매게 되면 낡은 옷이 그 생배 조각에 의해서 그 꿰맨 자리가 점점 더 당겨짐으로써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꿰맨 옷은 다음에 또 꿰매야 돼. 그 옆이 또 미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요. 낡은 옷에 만약에 구멍이 났다면 새로운 새 조각을 가져다가 거기에 덧대고 그거를 꿰맨다면 그 낡은 옷은 점점 더 헤어져서 결국에는 이게 조각으로 사용했던 생배 조각도 의미가 없어지고 옷도 더 점점 헤어지고 미어져서 결국에는 둘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얘기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오래된 부대에 넣는다면 새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이 낡은 부대가 그거를 가스를 꽉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그 가스의 힘에 팽창에 의해서 부대가 터져버리면 결국에는 부대도 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던 포도주도 쓸모없게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대는 것도 원래는 잘못된 거고 낡은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것도 잘못된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일반적인 그 시대 사람들, 오늘 우리는 뭐 농사를 져도 포도 농사를 안 짓거나 포도 농사를 져도 그냥 바로 팔거나 포도즙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시대에는 포도농사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농사를 졌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늘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피부로 와서 느끼는 거예요. 늘 하던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천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물론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도 우리 죄인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천국 얘기가 사실은 남의 얘기인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설명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원래 천국은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나라예요. 심지어 에덴에서도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서 쫓겨낸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천국을 그냥 말로 듣고 그런 천국이 있어, 그런 천국 나도 가고 싶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천국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설교와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마음에 들을 귀가 없다면, 이거 좀 바꿔서 말하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천국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지 않지? 왜 안 믿어지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어질까? 이런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런다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서 성경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 얘기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 얘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얘기다. 근데 이때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승천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으니까 신약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 구약 성경이 아무리 너희가 읽고 연구를 해도 그 속에서,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거는 엉터리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상관없이 오직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은 것은 엉터리예요.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읽는 것에 불과하죠. 얼마나 내가 성경을 아느냐, 그런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구절을 외우고 있느냐, 이건 의미 없어요. 성경이 누구 얘기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했고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잘 알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거든요. 그 구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그 구약이 말하는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오직 율법은 누가 이루었냐면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듯이 그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어낼 성경인 거예요. 그 율법은 누구가 지켜야 되냐? 우리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이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 옛날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옛날 것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옛날 것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낡은 옷, 낡은 부대, 새 포도주, 새 생배 조각,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이 서로 낡은 것과 새 것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옛날 것과 새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활동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제가 강요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가짜 교인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도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옛날 것인 율법, 구약의 율법,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 구약이고 한문으로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한문의 그 문구대로 지금 우리가 표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을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 걸 끄집어다가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새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은 묻혔다는 거예요. 옛날 약속이 유효하면, 여전히 필요하면 새 약속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옛날 약속은 새 약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완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했단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이루어야 할, 다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숙제를 남겨놓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숙제를 완성해버렸어요. 우리는 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도록 믿음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믿어지거나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우리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의 노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듣는 교인들한테는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수, 소위 말해서 주일날 안 빠지고 일요일날 열심히 예배 참여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이고 9절에 행위로서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 이만큼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하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존경할 만하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런 결과를 얻었다니 라고 우리는 감탄을 할 거 아닙니까?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왔으니까 나 이뻐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뭔가 상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주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생배 조각이라, 말씀에 비유하자면 생배 조각이 되고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 새 생배 조각을 낡은 부대, 낡은 옷, 쉽게 말하면 구약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같이 공존을 하면 안 돼요.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율법을 다 이루어내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해 놨어요. 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다시 끄집어다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다시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너 죄 없는 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 없는 자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뭔가 힘이 막 생겨나는 줄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힘이 솟아나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행위를 안 보시고 성경에는 간과하신다 그래요. 그냥 안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함을 안 보시고 예수님의 공로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이제 새로운 복음이죠. 소위 말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별로 재미없어.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 순종치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거든요.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않아서 많은 사람, 그 뒤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후에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 여기 5장 19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인간에게는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무슨 말이야. 태초에 아담이란 인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옛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그 지역적인 한 구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2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게 어떤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말하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그래요? 2000년이라는 역사의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고 아담은 뭐 몇천 년 전의 사람이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믿어진다면, 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런 믿음은 우리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선물로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당당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얘기가 왜 우리 얘기가 돼요? 우리는 뭐 소위 말해서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당군의 후손. 근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당군의 후손이라는 그 말이 오히려 엉터리라고 생각되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몽땅 다 용서해버렸다. 지금까지 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버렸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그거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게 믿어진다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 때문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일성수 하세요. 11조헌금 하세요. 목사 말에 순종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걸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우리는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거든요. 주일 성수하면 믿음이 주어진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성경 있으면 가지고 나와 보세요. 없어요. 성경은 오직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죄는 없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던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옛것인 구약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만약에 설교하면서 신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구약에 또 뭐 안식일 대신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해라, 뭐 맥주제를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필요한 것만 골라서 구약의 율법을 끄집어다가 지키라고 한다면,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고.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했잖아요. 그 다 선언을, 예수님의 선언을 100% 믿는다면, 아니 예수님이 다 완성한 걸 왜 우리가 끄집어냅니까? 불완전한데. 우리는 늘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약속해놓고 어기잖아요. 뭐 싫어서 어기기도 하고 상황이 안 돼서 어기기도 하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약의 율법 중에 일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끄집어다가 그거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의미의 차이를 모르면 모르는 거죠.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낡은 옷은 낡은 천을 갖다 덧대서 꿰매야 맞다.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예수님을 이게 서로 마주대해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고 이런 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 끝.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구약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율법은 용도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영원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나의 죄인됨만 확인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그런 용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킬 용도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근데 완성하실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했잖아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용기가 없다면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라는 고민에 빠져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율법만 지켰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모든 과거의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배설물로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배설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죄인의 괴수의 행위로서 살았던 율법주의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로 주어졌다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우리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옛것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구약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알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진교회 예배 마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7시 10분에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댓글을 못 봐서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립니다.